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교수의 조신학 강의, 오늘은 그 17번째 예수의 부활과 성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의 과정과 그의 신학적 의미에 관하여 공부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에서 실패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선포하고 실천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은 거의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선포했을 수 있었겠으며 과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힘차게 웅변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을 위하여 매우 심대한 의미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서고 넘어진다. 부활신앙이 아닌 신앙은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 함께 서고 넘어진다 이런 표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칭의신앙,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교회의 존립 근거다.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교는 서고 일어선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을 상기시키는데요. 몰트만은 칭의신앙만을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 부활신앙을 강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하다. 기독교 신학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서고 넘어진다. 기독교의 성패, 성공과 실패는 부활신앙에 달려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단번에 먼저 예수의 부활이 과연 역사적 사건인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심하고 반박하고 또 그에 대하여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논증하며 부활을 변호하려고 애썼습니다. 일단 부활은 제자들의 환상이다, 환각이다, 헛본 것이다, 헛개비를 본 것이지 어떻게 죽은 시체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반박하며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인가, 제자들이 만들어낸 호황한 허구적인 이야기인가? 설령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지만 그러나 역사 안에서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어떤 증거를 통하여 과거의 예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유비가 없고 유래가 없는 독특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행위로 믿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부활을 검증하고 증명하고 그렇게 제시할 수 없지만,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비역사적이다 하고 반대할 수도 없는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신앙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활은 종말론적으로 새로운 사건, 곧 새로운 창조였다. 부활은 현대인의 역사 범주에 의해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역사를 만들고 종말론적인 미래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건을 검증하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도 그런 종류의 하나의 부활을
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정말 예상밖에 놀라운 뜻밖의 기적적인 사건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믿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 주위에서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활신앙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활신앙은 믿음 없는 자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부활은 여전히 믿음을 통하여 신앙되어야 하는 놀라운 신앙적인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활에 관한 신앙은 실제로 고난 중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고 기대하면서 부활에 관한 신앙을 기대하고 그렇게 죽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려운 자는 그걸 결코 썩어짐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의한 자와 독같이 죽음 속으로 인생을 마지막으로 종결짓지 아니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는 이 승리에 하나님의 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일찍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부활에 관한 기대를 가지고 죽어갔는데 이처럼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것이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부활은 확정되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활에 대한 소박한 강렬한 인간의 소원이 부활에 관한 환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 이 믿음을 낳는 목적, 불신앙을 극복하고 완고하고 반항하는 불신앙을 이기며 압도해 들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보지 전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그가 직접 목격한 이후에 그의 불신앙은 끊기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고 그리하여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했다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한 인간의 기적적인 소생이나 혹은 정원지기, 예수의 무덤 가까이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산지기의 어떤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인간의 불신앙이나 믿음을 넘어서서 인간을 압도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서 이해한다면 부활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출발점입니다. 흔히 십자가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중심에 놓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영원한 초석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주장을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긍정하셨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당대의 지배 세력을 맹렬하게 비난했고 지배 체제는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지배 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처형함으로써 자신이 옳았다, 정당하다,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배 세력에 의하여 무참히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의 주장이 옳았다, 지배체제가 잘못되었다, 예수님을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의 악한 체제를 비판하고 그에 의해 희생을 당하시고 스스로 또한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였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입증하고 예수님을 세계의 주님으로 입증한 사건이었고, 도립해 들어오는 종말의 표징이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수립의 시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질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앞당겨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미래의 자유의 왕국에서 비춰오는 서광이요, 그 첫 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역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는데, 이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더 가까이, 더 생생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내세의 피안으로 인간을 위로해주는 피안의 아편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모든 좌절과 절망과 불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여기서 모든 절망과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함을 경험하며, 그래서 부활은 매일매일 일어난다고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영혼이 죽은 몸과 분리된 후에 고난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본향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의 시체는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께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사실 헬라적 인간관에 근거한 것이고, 영혼이라는 말을 단순히 한 인간의 불멸적인 부분을 말하는 헬라적인 표현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이라고 말하든 몸이라고 말하든 그것은 예수님 자신 전체를, 전인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영혼이, 시체는 썩고 죽었고 죽지 않을 영원한 영혼이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갔다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가 며칠 후에 거의 죽은 것처럼,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소생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 속에서 일어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요, 철저한 변화로서 그 죽은 몸이 죽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한 변화로서 예전의 몸은 사라지고 새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변화되어 나타난 놀라운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은 새로운 창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 인간의 한 부분인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 인간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며,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자연적인 물질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에서 부활은 단순히 인간, 인격적인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우주도, 자연도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시키신다는 그런 사건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을 목격한 정인들을 선교를 위한 파송과 소명을 가능하게 해준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자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의 출현은 세상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한 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졌고, 부활에 관한 희망 가운데서 순교를 각오하고 고난을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활의 체험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며
발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또다시 두 번 죽어야 할 허무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신비한 몸, 신비스러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후에 하늘나라의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히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 속에서 땅을 위해 열렸던 하늘은 이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품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 주로 임명된 사건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점유하시는 이런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오른쪽, 왼쪽, 좌우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다는 말은 옛날 왕이 자기의 후계자를 자기의 오른쪽에 앉혀서 미래의 통치자로 삼았고 실제적으로 많은 통치를 위임했을 때 썼던 그런 왕정시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문자대로 하나님에게 좌편, 우편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부활의 생명의 영광 속에서 하늘과 땅을 채우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던 권세와 위치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점차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용어가 달라지고 강조점도 달라졌지만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거나 퇴조하고 한 나라 대신에 다른 어떤 새로운 신앙이, 새로운 믿음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강조점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더 생생히 실현되었다고 고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높이 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새로운 활력과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높이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진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바르트가 주도하여 만들어진 히틀러 치하에 히틀러 제국에 굴복하려던 그 당시 독일 교회에 저항하여 작성된 바르멘 신학 선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내전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로서 현존하면서 행동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통치는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특별한 형태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분명히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분명히, 더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직 교회 안에서만 갇혀 계시고 교회 안에서만 주님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안에서 세상의 주이시기도 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교회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교회, 이 세상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있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도피해서도 안 되며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도 안 되며 세상 안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고백과 행동을 통해 말과 삶을 통해 예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완전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 고백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이어지며 예수님은 그의 통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분으로 현존하시며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싱싱하게 현존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장차 오실 자로서 또 여기에 지금 현존하시면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해서 저 멀리 가 계시고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며 이미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례전 속에 복음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